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 앞에 세 가지 기도 내용,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는 이 세 가지 내용이 그 하늘나라를 위한 기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면, 그 뒤에 오늘 이제 11절부터 12절에 이어지는 내용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주님께서 이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 앞에 세 기도에서만 끝났다고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땅의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은 공중에 붕 뜬 그런 것이 되었을 거예요. 추상적이고 애매하고 뭔가 잘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종교가 됐었을 텐데, 이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믿음은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매우 현실적인 종교입니다. 현실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는 거죠. 현실을 피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보면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리 주지 않아요. 어제 미리 오늘 쓸 것을 다 주셨더라면 오늘은 아침부터 발 뻗고 잘 텐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주실 것을 구하는 겁니다. 또 오늘 우리가 내일의 것을 위해서 다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은 오늘의 것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그 뒷부분에 가보면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우리는 보통 내일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염려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오늘 내가 하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것, 그것이 오늘로 족하지 내일 것까지 미리 다 걱정하면서 살 필요가 없다.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가 내일 가서 내가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이 내일을 염려한다는 거다.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언제나 이 기도는, 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공동체적인 체험입니다. 언제나 공동체가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구원도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이 공동체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나 혹은 교회이거나 혹은 직장이거나 그 거리는 어느 정도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양식은 이제 하루의 삶에 필요한 양식이죠. 딱 하루치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먹을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에 들어가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 뭐 의식주를 포함해서 맑은 공기라든지 깨끗한 물이라든지 위생적인 환경이라든지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수 있는 잠자리거나 이런 그 삶에 필요한 모든 기본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일용할 양식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이제 양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것들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지역마다, 그 문화마다, 생활 수준마다 다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아프리카 굉장히 오지에서 일용할 양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로서는 오늘 이 땅 한국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탐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탐욕. 오늘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탐욕이 어떻게 하는 것이 탐욕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탐욕이 아닌가? 어떤 기준이 일용할 양식이고 어떤 기준이 일용할 양식이 아닌 것인가? 첫 번째는 미리 쌓아놓는 것. 이것은 탐욕의 영역입니다. 미리 쌓아놓지 않아도 돼요. 물론 실제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는 쌓아놓는 게 있어요. 그죠? 뭐 당장 호주머니 항상 비워놓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쌓아놓는 것이 있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 하면, 주님께서 내놓으라 그러실 때는 언제나 다 내놓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쌓아놓지 않는 거예요. 가령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계명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래도 무엇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내 모든 소유를 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내놓을 수 있으면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매일 그 호주머니를 비우려고 애쓰시지 말고 갖고 있다가 주라 그럴 때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리 쌓아놓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종종 재물은 남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쌓아놓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 부자들이 계속해서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자 하는 노력은 대개 남들과 비교하기 위해서 그래요. 남들보다 내가 더 부자고 더 많이 벌고 이러는 것이 자랑이 되고 자기의 존재 가치가 되는 그런 것이 되면,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서 자기의 가치감을 더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런 기준이 되면 그것이 탐욕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첫 번째하고 관계되는 것으로서 벌이라고 할 때 버리지 못하는 것. 벌이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무슨 재물이 됐든 어떤 지위가 됐든 어떤 명예가 됐든 벌이라고 할 때 버리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자기의 존재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벌이라고 할 때 버릴 수가 없으면 그것이 이제 그 탐욕, 일상이 아니라 탐욕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됐다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돈이라는 것,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재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죠. 우리가 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 사람이 참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구할 수가 있지만, 미리 쌓아두면 적어도 그 부분에서는 기도를 안 하잖아요. 이게 일상의 경험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이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점점 더 멀어져요. 그리고 뭐 이제 이런저런 보험도 많이 들어놓으면 들어놓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기회가 점점 더 없어집니다. 그죠? 그냥 뭐 각종 보험을 다 들고 있으면 자기 돈이 안 드니까 병에 걸리면 금방 병원으로 달려가서 이제 치료받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굳이 거기서 그런 환경에서 기도하고 뭐 애쓰고 이래가지고 낫고자 하는 생각이 없죠. 당연합니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 뒷부분에서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지금 이제 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모순이 아니냐, 혹시 서로 모순이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뒷부분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핵심이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염려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것.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가 핵심이 아니라
염려하지 말라가 핵심이라고 하는 거죠. 그 염려는 언제나 믿음의 반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면 염려로 사는 것도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으면 염려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어서 다른 사람들 것까지 다 염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당사자가 염려하지 않으면 너는 걱정도 안 되니?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자기가 대신 다 해주면서. 근데 사람이 걱정하는 거에 적어도 90%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할 필요가 없는 걱정인데 우리는 이것이 그냥 라이프 스타일로 배웠어요. 그 염려도 하지 않으면 좀 미안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먼저라는 말씀이지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기도, 하늘을 위한 기도, 하늘나라를 위한 기도를 하고 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이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자원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다른 신에게 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수고로 얻어야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구함으로써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현실 속에서 우리 믿음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것은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오래전에 가르치던 청년 하나가 이제 법대를 가가지고 고시 공부를 했어요. 한 10년을 했는데 계속 이제 떨어지고, 그럼 이제 이게 사이클이 3년, 지금은 뭐 로스쿨 제도가 있어서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그 이제 1차 시험 보고 2차 시험 보고 사법고시를 이렇게 봤는데 1차 시험을 한번 보고 나면 이제 2번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이클이 3년이에요. 3년. 그래서 한 서너 번 떨어지면 10년이 넘어갑니다. 훌쩍 10년이 돼요. 그래서 넘어가는 도중에 이제 교회에서 만나서 좋아해서 결혼한 사람이 있어서 그 아내가 이제 그 돈을 벌면서 아이들 둘을 낳고 그러면서 이제 10년이 다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해서 이제 어느 사법서사에 이제 법무사 자격증을 따가지고 법무사로 일을 하면서 어느 날 이제 저희를 찾아왔어요. 그럼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자기가 그 사법시험에 대개하기 위해서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래서 왜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것은 어쩐지 너무나 이기적인 것 같아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기도를 해라.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서 놀랍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그 채점 출제에 문제가 생겨서 이 사람이 1차에 합격한 걸로 바뀌었어요. 떨어졌는데. 그래갖고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험 봤는데 됐어요. 그래갖고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데, 자, 이럴 때 이제 내가 사법시험에 합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런 기도를 해도 되느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현실적인 문제죠. 이렇게 닥치지 않습니까? 자, 우선 금욕주의에 대해서 말을 한다면 금욕주의는 성경적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세우고자 한다는 점에서 금욕주의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이타적인 게 아니라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같은 그 높은 지위와 부를 누리고자 하는 것도 그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은 지위와 부 자체가 목표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가령 이 사람이
이제 사법시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만약에 떨어지더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하면 떨어져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덧입어서 살아가는 훈련이 됐어. 이게 성공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자원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고 그 결과를 통제하려 하지 않으면 그것은 탐욕이 아닙니다. 떨어졌더니 울고불고 난리가 나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냐?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주시느냐? 그러고서 하나님을 떠나면 그건 탐욕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떨어져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간 그런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범위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것 자체, 그 과정 자체가 우리가 늘 해야 되는 것들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 다른 재능과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재능과 기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의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은 아주 높은 지위를 차지해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주 평범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한 평가, 그 평가는 전적으로 그 기준을 세우시고 그 은사와 재능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속한 부분이지 우리가 평가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희 누님은 이제 3년 전에 그 급작스럽게 어떤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너무 그 마음이 아파서 막 항의를 하면서 이제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 부모님이 모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임종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누님도 갑자기 스노클링 하다가 갑자기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너무 기가 막혀서 엄청 이제 화가 났어요. 이제 제가 이제 하나님한테 화가 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 누나는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그냥 주부로 사시면서 가족들을 위해서 또 주변 뭐 교인들을 위해서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위로하고 뭐 이런 일들을 하면서 사셨죠. 그냥 평범한 삶입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는 평범한 삶입니다. 그런데 자기 할 일을 다 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위로가 됐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그것이 크든 작든 자기 할 바를 다 하고 죽을 수 있으면 그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가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객관적으로 사람이 보는 눈에 어떤 성공을 이뤘다 아니었다 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 이제 더 문제라고 하는 거죠. 자, 또 반면에 성경에서는 풍성한 삶에 대해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우리 10장 10절 저기 띄워놨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풍성한 삶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더 풍성한 생명을 얻도록 약속해 주시는데 분명한 것은 먹을 것이 없어서 피골이 상접해 있으면 이건 풍성한 삶이 아니에요. 그죠? 뭐 시리아에서 그 내란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생기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위생이 적절치 않고 아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풍성한 삶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풍성한 삶은 영적인 풍성함의 결과이지 그 거꾸로가 아니라는 거죠. 가령 우리가 물질적으로 넉넉하고 모든 것이 부유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는 반드시 복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이 먼저 오고 그 결과로 물질적인 복이 올 때 그것이 복이지. 요즘에는 결과론적으로 이해하는 현상들이 많아서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그렇지는 않다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또 물질이 꼭 풍성해야만 복을 받은 것은 그것도 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자, 히브리어에 이제 샬롬이라는 말이 있죠. 샬롬이라는 단어를 이제 인사말로 흔히 쓰는데 이 성경에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 가지 차원에서 그 온전한 관계를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그것을 샬롬이라고 말하고 동시에 하나님과의 이웃과의 관계가 온전한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샬롬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가 평안할 때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궁핍한 상태가 되면 샬롬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평화가 이루어졌을 때 샬롬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풍성한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제 생각에는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는 시공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예요. 우리가 이 물질 세계에 갇혀서 우리 육신에 갇혀서 살지만 이 땅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죠. 다른 사람들의 평판이나 혹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혹은 질병이나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유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그 바탕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는 것이 그러한 신뢰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쌓아두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질병이 우리에게 덮쳐도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것이 자유이고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사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자유는 사랑이고 사랑 안에 자유가 있어요. 그런 반면에 이제 우리의 생각의 습관, 오래된 생각의 습관은 너무나 그 물질에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장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장래까지 다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다 하는 사고방식이 오늘날 너무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죠? 젊은 사람들도 이제는 다 헬조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의 핵심을 가만 들여다보면 부모가 돈이 없으면 결혼도 못하고 출세도 못하고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문제인데 그런데 요즘에 그 재벌가의 자녀들이 마약 문제에 이제 걸려가지고 이제 보도가 자꾸 나오고 그러는데 돈이 많으면 타락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이 객관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적당히 가난한 거가 훨씬 더 신앙생활에는 유리하다. 그건 아주 100%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죠. 자,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런 영적인 자유의 바탕에서 나오는 것들이고 두 번째는 풍성한 삶을 사는 증거는 나눠주는 삶입니다. 나눠주는 것. 쌓아두지 않고 나눠주는 것이죠. 그 쌓아두는 것은 나눠주는 것의 정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도 나눌 수가 있고 물질적인 것도 나눌 수가 있어요. 나누는 사람이 풍성하고 자유로운 사람이죠. 이제 성경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실 때 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은 가난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었어요.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그것이 영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풍성한 삶은 나누는 삶입니다. 나누는 것이 없으면 풍성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오늘의 그 본문 기도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볼 것은 기도와 감사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랬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나 이 나라에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도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굶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다 주고 있어. 하나님께서 다 공급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는가. 만약에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계속해서 주실 이유가 있겠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시는 걸 원하는데 우리가 아무런 감사도 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공급은 계속 이루어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지금도 하루에 한 끼만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차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세계 순서로 쭉 세우면 10% 이내려나 5% 이내려나 그렇습니다. 이게 무지 잘 사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있는 수준이면 무지 잘 사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보면 우리가 좀 덜 감사하면서 사는 게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복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반응한다면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생각의 습관은 있는 것은 당연한 것, 그리고 없는 것을 내가 지금 막 바라보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제 아버님이 아주 자주 하시던 말씀이 사람은 낮은 것을 쳐다보면서 살아야 된다. 그때는 이제 그 말씀 자꾸 하시면 아니 그러면 무슨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높은 걸 바라보고 악착같이 또 올라가야지. 낮은 데만 자꾸 바라보고 있으면 발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건 했었는데 나이 들어 보니까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 낮은 곳을 바라보면 감사가 생깁니다. 저절로. 감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높은 곳을 바라보면 계속 평생 죽을 때까지 불평하면서 삽니다. 제가 이제 저희 매형이 그 왼쪽이 마비돼가지고 뇌졸중으로 한 2년 지나 한 2년 동안 재활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그 병원을 갔었어요. 가서 보면 뜻밖에도 정말 너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나이 든 사람만 뇌졸중이 오는 게 아니라 40이 안 된 사람들도 뇌졸중이 걸리고 어떤 사람은 의사래요. 미국에서 유학 가서 공부하고 왔다는데 젊은 사람이 그 뇌졸중에 걸려가지고 그 말도 못하고 완전히 마비돼서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고 저희 매형은 이제 그 인지 능력이나 언어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냥 팔다리만 마비된 건데 그 인지 능력도 이상해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아내가 그 계속 병수발을 하는데 아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다 집어던지고 뭐 화를 내고 막 이게 이제 정서장애가 생겨가지고 아주 힘들어서 어떻게 하질 못해요. 이게 아주 아내가. 이게 내려다보기 시작하면 세상에 지금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말을 하고 사는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냥 움직이는 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너무나 감사해요. 저 매형이 이제 두 번 뇌졸중이 와가지고 이제 왼쪽이 다 마비됐는데 2년 동안 아주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이제 겨우 이제 조금 걷는 걸 배우셨어요. 그런데 이제 세 번째가 또 왔어. 그런데 이번에는 언어가 이제 약간 장애가 생겼어요. 말이 어눌해졌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동안에 그 자녀들이 아버지 좀 열심히 좀 하셔서 좀 걸어보세요. 그러면서 막 다그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그러고 본인도 막 열심히 하려고 막 애쓰고 그러다가 세 번째 와서 언어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좀 감사하시면서 사시라고. 다 감사하라고. 얼마나 감사한 거냐, 여태까지 살아온 것도. 그래서 이제 다 감사하는 쪽으로 마음을 먹고 이제 지금 퇴근해서 댁에 계시는데 지금은 훨씬 더 잘 사세요. 행복하게, 즐겁게. 이게 내게 없는 것, 그것을 자꾸 추구하면서 내가 이렇게만 되면 행복할 텐데, 내가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텐데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고 막 그러면서 살다가 인생을 평생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부부들 가운데서도 상대방에 없는 것을 평생 바라면서 삽니다.
상대방에 없는 것을 바라면서 우리 남편이 이것만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그러면서 평생 그거 안 해준다 불평하고 살고, 어떤 반면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라는 게 동전 앞뒤와 같아가지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장점이고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단점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단점만 보면서 사는 사람은 평생 남편에게 혹은 아내에게 그걸 요구하다가 안 되니까 막 싸우고 이러면서 이제 평생 지내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기서 장점만 보고 살면 평생 즐겁게 살 수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래서 사람이 없는 것을 자꾸 바라고 사는 것보다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훨씬 쉽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 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거. 우리 남편이 돈을 조금 더 벌어다 줬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이미 번 걸 가지고 좀 즐길 수도 있을 텐데 그거 안 하고 계속 그러면서 산단 말이죠. 평생. 근데 자식들에게도 그래. 자식들에게도. 우리 애가 공부를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뭘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서 애를 어떻게 해보려고 그냥 계속 통제를 하고 과도하게 보호하고 그런 일이 너무나 많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어떤 그 치유 사역 하시는 분을 이제 통역을 하다가 보니까 정말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어머니의 과도한 통제, 간섭, 과보호로 그 인생을 망친 사람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습니다. 제발 우리 어머니들 자녀들을 좀 낳아주시고 자녀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얻어맞고 오기도 하고 속상하죠. 속상하지만 그렇게 해야 자기네들끼리 어울려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스스로 질서를 세우면서 알아서 눈치껏 잘 행동할 줄 아는 걸 배우지, 오늘날과 같이 계속해서 간섭하고, 왜 작년에는 왜 초등학교 2학년 애들이 싸운 거 가지고 경찰이 수사까지 했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뭐 조금 심하게 장난치다가 또 다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일본의 그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말을 하는데, 일본의 그 선교사의 무덤이 된 이유는 그 메이와쿠라는 문화 때문에 그렇거든요. 서로 패 끼치지 않는 문화. 어린아이들이 친구 집에 놀러 갈 때 부모가 그 어린아이가 먹을 것까지 싸준답니다. 그 집에 신세 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주 어려서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몸에 습관이 되어 있어서 내 마음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절대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 안 하고, 얘기하려고 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절대로 섞이지 않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선교사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사람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왜 나만 원하지도 않는데 와서 자꾸 하냐고. 어떤 선교사님이 일본에서 노숙자들을 위한 사역을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어느 날 이제 어느 다리 밑에 그 아주 낡은 보트에 사는 청년을 발견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사람한테 이제 그 도시락을 갖다 주면서 이제 얘기를 쭉 하게 됐답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가까이 살고 계시고 그런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그 어머니에게 연락을 해서 어머니가 와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 한국 같으면 끌어안고 아이고 내 새끼야 그러면서 이제 울고불고 난리를 쳤을 텐데, 탁 멀리서 만나더니 대면하게 잘 있었냐? 그리고 네 잘 있어요. 그럼 잠깐 얘기하고 가더래 그냥.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패 끼치지 말아요. 패 끼치지 마라. 그럼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려서부터 과도하게 자녀들을 통제해서 아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는 것을 접근해야 하고 교제하고 만남을 갖는 그런 훈련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규칙대로만 사는, 심지어는 그 초등학생들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갈 때도, 학교 끝나고 집으로 갈 때도 줄 서서 가야 된대요. 거기 이제 그 상급생이 이제 앞에서 지휘를 하면서
이렇게 철저하게 통제되고 규격화된 그런 것이 사람을 다 망치고 이러는데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도 너무 그러지 말고 좀 자유롭게 성장하는 데 따라서 스스로 적응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바미츠바라는 행사를 하죠. 우리는 그냥 그걸 성인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성인식이 아니고 바미츠바라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지는 나이라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 이전에는 어린아이들이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러면 부모의 책임이에요. 근데 만 13세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의 책임입니다. 그러면 만 13세가 돼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져야 되면 그런 책임을 일찍 부여를 하면 자녀들이 훨씬 더 일찍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자녀에 대해서도 좀 감사하자. 지금 있는 상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배우자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하는 기도의 뒷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기도의 반대편에 이제 감사가 있는 것인데 감사하지 않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만약 오늘 감사하지 않으면 내일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는 이미 주신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감사가 어떤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그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혹은 앞으로 이렇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놀랍게 많은 것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라는 기도의 뒷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아주 많은 은혜를 준비하시고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때때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없는 것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구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지내왔던 모든 날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넉넉한 은혜를 기뻐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언제나 주님을 드러내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